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6월 5일 6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예배자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거든 이 시에 우리가 참회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예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주의 범한 영원은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먼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밝히시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죄 사함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신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행위와 의를 높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십자가 대속의 의를 높이며 사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구원을 얻으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이며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천국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현재 진행형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었다 하여 율법은 소용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사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준행하는 것을 통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적에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늘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기도하는 제목 일일이 저는 모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오니 그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픔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 악한 마귀 시험치 못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살릴 때가 있고 이을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이해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나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받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도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새 빛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아름답지 않은 때가 없다.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예수님의 삶을 표본으로 가치 실험을 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솔로몬과 예수님의 가치 실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소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가치들을 다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누가 아니라 말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권력으로 따지자면 왕이고 지혜와 지식으로 따지자면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셨고, 명예와 인기로 말한다 할지라도 멀리서 시바의 여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한번 만나서 얘기하기를 청할 만큼 그러한 명예와 또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부기로 얘기할 것 같으면 당시의 유대 땅에는 은을 돌처럼 여길 만큼 흔하게 여겼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학자가 추산하는 바로는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 시저, 이 시저의 재산보다 솔로몬의 재산이 3배가 많았다, 이렇게도 추산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권력이나 지혜나 지식, 명예, 인기, 부귀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야, 저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라면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먹는 것들은 내가 안 해본 것이 없어.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솔로몬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뭔가? 솔로몬은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깨달아요. 2장 1절을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의 실험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가? 이거 가지고 한번 낙을 누리며 살아보고 보고서를 한번 남겨봐라. 그렇게 남겨진 보고서가 전도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남긴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뭡니까? 결론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보고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정반대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었지만 역시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이 되어지죠. 자,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흠모하고 저거 좋겠다 할 만한 것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볼 때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그러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소위 예수님은 집도절도 없었던 분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그 예수님이 33살 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요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자기 인생의 평가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렸고 그리고 명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수완이 차기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았고 또 33살에 소위 비명행사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는 다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는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가치 실험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우고 만들고 쌓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하나님 부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사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였으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히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로 사셨더라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언제나 만족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만족했기에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늘 행복한 예수님으로 사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더욱 하나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고 사셨더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회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마저도 지시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예수님의 삶은 허무와 공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가치 실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아와 같이 여기고 그 하나님 부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실 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 솔로몬과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 이 땅에서 가지는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존귀, 이러한 것들이 무가치하다, 헛된 것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무가치하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해 위에 있는 것에 비해서 헛된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해 아래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전도서 12장 가운데 27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1장에서도 3절, 9절, 14절, 2장에서도 11절, 17절, 18절, 19절, 20절, 22절, 3장에서도 16절, 이렇게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많이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지금 솔로몬이 논하고 있는 것은, 헛됨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고 있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솔로몬이 가진 그 모든 영광과 권위와 명예와 인기, 이러한 것들이 좋은 거죠. 우리가 볼 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은 해 아래에 있을 때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해 아래에 있을 때에는 정말 좋아 보이고 빛이 나는데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대통령 했잖아요. 내가 2번이나 대통령을 해가지고 10년을 채운 사람입니다.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 제가요 자식들을 한 20명 낳아가지고 다 판검사 만들고
다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쳐줄까요? 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명예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참 대단한 것들로 여깁니다만 그거 결국 해 아래에 있을 때뿐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을 배부르게 할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무엇을 쌓고 모으고 짓고 이런 것들로 마음을 즐겁게 하고 배불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말년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지니까 그거 다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헛되구나.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내가 이제 해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다 헛된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그의 말년의 시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6절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 자, 그림자는 소위 보이기는 해도 형체가 없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개비 인생이라는 겁니다. 헛개비 인생. 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림자와 같이 분명히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흔적이 남지 않는 것처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헛된 것들이니 너희들은 해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때들은 다 아름다운 때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고 부정적인 때들도 또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전체가 28번의 때가 나오는데 14번은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의 때이고 14번은 부정적이고 또 어려운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날 때, 심을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웃을 때, 춤출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찾을 때, 지킬 때, 꿰맬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평화할 때. 자, 이러한 때들은 우리가 이거 참 좋은 때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 이 긍정적인 의미의 때들이고요. 자, 부정적인 의미의 때들도 있는데 죽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헐 때, 울을 때, 슬플 때, 돌을 던져버릴 때,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잃을 때, 버릴 때, 찢을 때, 잠잠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자, 이러한 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만 있고 부정적이고 나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때들이 바로 이러한 때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성경은 이 모든 때들이 좋은 때들이다, 아름다운 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요절 말씀이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때들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때다, 뭐 나쁜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겪을 때 이거는 좋은 때야, 이거는 나쁜 때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판단을 하니까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못하면 좋은 때도 나쁜 때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때, 나쁜 때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육체에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것들은 이거는 부정적인 거고 해로운 때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고 웃을 때에는 이거는 좋은 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이 판단의 기준이 뭐라고요? 육체를 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자, 11절 우리 하반절 봅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즉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두고 영원의 판단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모든 때들은 아름다운 때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축복도 받아요. 자, 이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6절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있는 걸 모르는 성도도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는 걸 아니까는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지, 하나님 살아있는 걸 모르는 성도도 있냐고. 여러분들, 이게 아는 것 같지만 이거를 드러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사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 직전에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또한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서 지금 난망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이고요. 또 지금 병원에 갔더니 건강이 심각하다고 몇 개월 못 넘기겠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사실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현실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있는 거를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당장 사업이 부도날 거,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거, 또 병원에서 그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짝 달라붙어 버리지,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붙질 않아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왔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지금 나의 삶에 안정과 평안을 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 그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 아주 큰 문제죠.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큰일이죠. 근데 전쟁이 나면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쟁 중에는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족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인간적이에요. 점령하는 나라가 피정복 국가를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노예로 잡아가고 또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 전쟁을 앞에 뒀으면 배불리 먹고 힘내서 싸워야지 왜 금식을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이걸 믿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말이 쉽지요. 말이 쉬운 거지 이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잠잠하시고 못 들은 채 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참 일을 안 하셔. 능력이 많으면 뭐해? 통 일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어떤 순간에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야 라고 하는 걸 믿는 거, 이거를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격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또한 그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리만큼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조금의 실수도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때를 아름다운 때로 받아들일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낭망할 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또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르시고 실수로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머리카락조차라도 다 세심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슬플 때,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너 골탕 좀 먹어봐라, 네가 죄졌으니까 너 한번 혼나봐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실 리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이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이 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때이고, 이 때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좋은 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판단력이 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어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좋은 판단력과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아마 전도사 때인 것 같은데, 우리 그 태영이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이게 침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할 때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서 사과를 깎아 먹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사과 다 깎아 보셨잖아요, 그죠? 사과 이제 칼로 탁 쳐가지고 이렇게 깎아요. 깎으면 한참 이제 이 아이가 이거 쳐다보다가 뭘 자꾸 손을 내밀어서 달라 그래요. 그래서 뭘 달라 그러냐 이렇게 자꾸 보니까 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이게 반짝반짝거리니까 이게 좋아 보였던가 봐요. 그거 달라고 자꾸 손을 내밀더라고요. 제가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그거 주면은 개부지. 그거 주면 개부죠. 제가 그거 안 주고 다 이렇게 깎은 다음에 사과를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깎아서 그 입에다 넣어줬어요. 안 먹더라고, 뱉더라고. 칼 달라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판단력이 없으니까 내 삶에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좋아 보인다고, 이거 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때들이 아름다운 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1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사람들은 이 때를 잘 몰라요. 그래서 당장에 나에게 육체로 판단해서 좋은 일이면 헤헤거리고 껄껄거리고 좋다라고 얘기하고, 또 육체를 통해서 판단할 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푹푹 쉬고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아마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중국의 그 변방 지역에 세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말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말이 재산 1호였잖아요. 말로 뭐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을 갔어요. 그냥 큰 재산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혀를 껄껄 차면서 그 큰 재산의 손해를 봤으니 어떡하냐고 이렇게 안타까워했대요. 근데 과연 이게 나쁜 일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 나간 이 말이 암말을 한 마리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좋다고 부자 됐다고 막 이렇게 좋아했겠죠. 자, 근데 이게 과연 또 좋아할 일인가? 그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새로 들어온 안마를 길들이겠다고 타고 나갔다가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부러져도 붙이면 되는데 옛날에는 다리가 부러지면 그 다음은 쩔눈발이가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불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 한 마리 얻고 아들 불구되면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일이라고 또 사람들은 그냥 막 혀를 껄껄 차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 큰 전쟁이 나서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 죽고 말았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절름발이니까 군대를 면제받아서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자,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어때요? 돼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은 일이라고 나쁜 일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나쁜 일이라고 좋은 일도 아니에요. 예? 가봐야 하는 거예요. 자, 하물며 세상 일들도 우리가 그 시종을 알지 못할진데 하나님에 대한 일, 우리 영혼에 대한 일, 이것을 우리가 시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때가 정말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열심히 깨어 기도하시는데 내려와 보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깨워놓으면 또 잠자고 깨워놓으면 또 잠자고.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잠잘 때와 기도할 때가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배 밑바닥에서 콜콜 잠을 자고 계세요. 자, 이때는 예수님이 주무실 때예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잠잘 때입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게 잠잘 때인지 이게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지 이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32절을 보면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소위 예수님께서는 지금 춤출 때라고 피리를 불어주는데 이들은 울고 앉았고, 너희가 지금 울 때라고 곡을 해주는데 이들은 웃고 앉아있는 거예요. 때를 못 맞추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금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웃어야 될 때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울고 앉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울어야 할 때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웃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잠자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냥 깨어 기도하고 앉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콜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때가 아름답고 좋은 때인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니까 울 때 웃고 앉았고, 웃을 때 울고 앉았고, 잠잘 때 깨어 기도하고, 깨어 기도할 때 잠자고 앉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때가 아름답지 못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이러한 엇박자를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정확하게 맞아만 떨어진다면 모든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서로 엇박자가 나니까 하나님 왜 내 팔자는 이런가요? 뭐 이러고 앉았고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겹치냐고 뭐 이러고 앉았고 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때를 맞출 수 있을까? 우리는 세 가지로 이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때는 다 아름답다. 바로 이 의미죠. 모든 때가 아름답기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육체를 통하여 판단함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좋은 때야 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때고, 이건 나쁜 때야 라고 판단하니까 나쁜 때가 되어지는 거죠. 나쁜 때가 계속 되어지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좋은 때가 계속 되어지면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육체를 따라라는 거예요. 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요, 결국 모든 때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것이 습관화되어져 있고 그걸 지극히 당연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판단하는 그것은 뿌리 깊은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표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판단을 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맞출 수 있을까?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판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한다는 얘기고, 판단해야 사람들은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육체를 통하여 판단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기준을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아라 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구분할 수 있을까? 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요 내 때와 하나님 때를 몰라요. 이게 모르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바로 그 전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요, 눈으로도 귀로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보고 듣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래요. 아예 성경이 그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당연히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모든 때는 다 아름다운 때라는 거죠.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피나는 훈련과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TV를 이렇게 보니까 운동선수인데 여자 유도였던 것 같아요. 여자 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훈련 강도가 너무 세니까 막 쪼그려 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그걸 하더라고요. 막 징징징징 울면서 그 훈련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러한 때들이 나중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신기록을 내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아름다운 때로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땅의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해 아래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해 위로 올라가면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 모든 때들은 아름다운 때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행운이 따르고 좋은 때만 있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때들은 다 아름다운 때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일들이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일들이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때를 아름다운 때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은 다 아름다운 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왜 나는 날마다 이 모양이냐고, 나는 왜 날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시비하고 볼멘 소리를 할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육체로 판단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공의의 말씀으로 판단하며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때들을 아름다운 때들이라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는 없네. 영종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없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또 구제헌금, 주일헌금, 또 선교 예물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김문자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네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음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임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로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 것인 것처럼 인색하게 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믿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 더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한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마른 일들이 있어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의 거짓도 있지 아니함을 우리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또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생일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날들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 남은 삶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굽이굽이 눈물 없이는 올 수 없었던 그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힘주시고 능력 주셨기에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남은 모든 삶 가운데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그 손을 꼭 붙드시고 또 그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며 말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 되어지도록 주님 믿음의 좋은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물들의 모든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위축되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회복하시고 구역과 전도회를 돌아보고 또 지금 나오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총동원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오후 예배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2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을 1시 30분으로 이렇게 앞당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6월 봉사부서는 사여전도회가 되겠고요. 자, 주일 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금년도에도 성경통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달성자들 명단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5월 재정보고가 있는데 우리 홍은철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고요. 우리 박순호 권사님, 우리 홍은철 장로님 가정에서 5월 한 달 미술 작품 개인전을 개최를 하셨는데 잘 마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드시면서 우리 권사님 재능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재능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시면 함께 힘껏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또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도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밤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자,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극진히도 우리를 사랑하셔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조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일치시켜 모든 때를 아름다운 때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